7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수고는 어떠한 소득도 거둘 수 없는 텅 빈 인생이 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니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라고 말하는데 이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내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내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리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리고 그를 내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간 그들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순간에도요, 그의 백성들을 내 소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나의 소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적들에 의해서 애워싸임 받아서 들짐승의 먹이로 그들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 많은 이방의 강대국들이 와서 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헐고 또한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분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의 주인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들이 거하는 그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보면은요,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하는 그 땅, 축복의 땅은요, 더럽혀지게 됐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된 땅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슬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땅은 슬픔의 땅이 되었고 풍요로운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땅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황폐하여져서 땅은 슬퍼하고 있는데 그 황폐함을 바라보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슬퍼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조차도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는 그 땅을 보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 황무지가 되는 땅도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그렇게 더럽히고 황무지가 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죄를 짓고 땅을 더럽힌 그 당사자들은요,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강팍함과 완악한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는 결국입니다.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나 밀이 아니라 가시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그 허무한 소산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무리 수고해도요, 소득이 없는 허망한 것을 수확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기인된 결과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내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요 1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한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강대국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손길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새 힘을 입으려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칼날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내 백성 가운데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여호와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황무지와 황폐한 삶은 아닙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그러한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